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자살 피해 가족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낸 후 큰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뜻합니다. 이분들은 깊은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우울과 불안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분들의 가엾은 영혼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이 우리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조금이나마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성용 유진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이 자살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너무 커서 더 마음이 아픈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이건 물론 편견이니까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46명이래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0, 30대 자살률도 한국이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른 교구도 물론 있겠지만 서울대 교구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안에 자살 예방 센터가 있어서 상담 전화도 받고 그래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 기도 모임도 있고 그분들 만남의 장도 있고요. 그리고 자살을 이제 시도했다가 자살을 실패하신 분들 끼리 또 그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톨릭 교회 물론 교리도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꺼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금기는 좀 깨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자살의 유혹을 받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자살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혼자서만 이제 끙끙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려서 그거를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이겨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대로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자살로 가족을 잃은 가족분들 네. 상처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기를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는 자살을 가장 무책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느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은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는 교리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어떤 단죄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분들의 마음, 그다음에 그분들의 상처를 헤아리려는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제 가득하기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는 게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자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그것을 쉬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마음의 어떤 상처, 마음의 짐으로만 안고 계시지 말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도 물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나 수도자나 아니면 봉사자들을 통해서 같은 교우들끼리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용기 내서 그런 모임들을 찾아가셔서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그런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안드레아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지금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형제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오늘 전화 드린 사연은요. 네. 저희 이제 짝교회예요. 짝교. 뭐냐면 지금 와이프는 그 개신교를 나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를 나가는데 요새 좀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자식이 불의 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미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는가? 미사는 열심히 못 나가는데 이제 지금 성당에는 못 나가고 있는데 연미사를 드리고 일단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상담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형제님.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드님이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재혼 가정이신 거죠. 네, 네네. 재혼 가정이시고 우리 형제님은 가톨릭 신자신데 그 재혼하신 그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네. 개신교 신자셔서 지금 네네. 형제님께서 조당 상태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세상 떠난 그 아드님을 위한 연미사가 네. 가능할지 이제 물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신부님. 네, 그 이제 쉬운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 연미사 넣는 거는 이제 현재 아무런 그 장애가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당에 가셔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연미사를 넣는다라고만 하시면 연미사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미사, 생미사는 다 신자만 넣는 거는 아니고요. 연미사, 생미사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꼭 신자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라도 당장 성당에 가시면 뭐 내일 미사 때부터도 연미사는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조당을 이제 혼인 장애를 푸시는 데 있어서 네. 그 아내분이 어떤 뭐 개종을 해서 성당을 다니지 않는 한 뭐 조당을 못 푸냐 그건 아니고요. 그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지금 그냥 교회 계속 다니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성당을 다니기 위해서 혼인 장애를 푸는 거니까 아내분이 성당에 뭐 계속 다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다니시면 물론 좋지만 그래서 안 다녀도 상관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혼인 장애를 풀기 위해서 성당에 뭐 최소한 한 몇 번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는 게 뭐 시간을 채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서류 작성하시고 이제 면담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이제 혼인 장애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성당을 다니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당에 이제 같이 나가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같이 나가주는 게 무슨 뭐 단계를 밟거나 무슨 뭐 조건을 채우거나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류 작성하시고 이제 신부님하고 면담을 해야지만 혼인 장애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성당을 가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뭐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러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성당에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가 그냥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내분은 성당에 그렇게 한 몇 번 가셔서 이제 그런 어떤 일적인 것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나 어떤 뭐 이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뭐 대가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장애도 푸시면은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또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혼인 장애에 대해서 이게 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안 풀리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뭐 종교를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라고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같이 가톨릭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이게 또 하루아침에 갖고 있던 종교를 바꾼다, 개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아드님도 이르셨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또 개종 얘기를 꺼내시기도 이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다행히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개종 없이 일단 서류적인 절차를 밟으면 우리 형제님의 혼인장애 조당은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례받지 않은 그 먼저 세상 떠난 아드님을 위해서도 연미사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예, 형제님 연미사에서 우리 또 아드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 막혔던 게 네네. 막혔던 게 확 풀리는 것 같고 네네네네. 응어리진 게 풀리는 것 같고 일단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연미사는 내일부터도 당장 되는 거고요. 오늘 성당 가시면 혼인 장애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혼인 장애를 풀기 위해서 뭐 아내분이 뭐 성당을 의무적으로 다닌다거나 종교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잘 얘기를 하시면은 아마 뭐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아유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형제님. 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근데 본인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 개신교 쪽에서는 이 연미사 되는 게 없고 없어요.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설득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맞다고 내 말하는 게 공감하고 100% 믿으니까 아, 네네네. 따라오고 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답이 봤어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 네네네. 예, 이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이제 신자는 아니지만 오늘 함께 기도 바치면서 또 천상 안식을 위해서 아드님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버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제 죽은 아들이 네. 그 주민등록상은 83년생이에요. 83년생. 네. 83년생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사업인가 하다가 한 돈을 믿어 까먹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고 장애를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도 있겠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간접히 떠났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82년생이네요. 82년생. 네. 네. 옛날 나이로 45살인 거잖아요. 그죠? 예. 네. 형제님 옆에서 이제 아내분께 큰 위로를 주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잘 이 시간을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떠세요, 형제님? 네, 지금 현재 그 와이프의 그 뭐랄까 영혼 치료를 위해서 지금 그 뭐랄까 그 매주 이제 예배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고깃집 자식인데 이제 유아 영세 받고 일단 뭐냐면은 그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찾듯 맨날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신교는 이제 그 말씀 위주고 그쵸. 우리 이제 성당은 이제 전례 위주 아닙니까? 성전하는 그래서 늘 이제 고해성수 타당히 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고 싶은데 그 조당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뭐랄까 본의 아니게 냉담이랄까 그쵸. 아무튼 그 냉담 아닌 냉담을 그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자식이 죽는 바람에 그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연미사를 드리고 전 이제 뭐 조당이 풀리든 안 풀리든 어쨌든 조당 풀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신부님한테 본당 신부한테 가서 그 교족도 꾸며야 되고 그렇죠. 또 일단은 그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방송에 기도를 부탁해서 한번 즉흥적 상담 되는 거 하고 전화 드렸었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에도요, 형제님. 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신부님들께서 항상 미사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연미사 봉헌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네네. 우리 형제님 지금 혼인장애와 상관없이 연미사는 바치실 수 있고 또
돌아가신 아드님이 신자가 아니어도 또 가능하다는 말씀 들으셨으니까 예, 네네. 미사 잘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담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드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마음이 참 먹먹한데요. 네네. 우리 신부님과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참 네. 이 유가족들에게도 너무 슬픈 일이고 본인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우울감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부님. 네, 그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혹시라도 그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초반에도 얘기하긴 했는데요. 네. 괜찮으시다면은 형제님이랑 그 아내분이랑 같이 그 성당 천주교에서 하는 그 자살 유가족 모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이게 종교 교리적으로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이제 듣기 싫은 얘기는 듣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지인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하실 데가 없는 거잖아요. 하소연하실 때가.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시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이게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을 때에는 혹시 그런 데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거 찾아보면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마음 운동본부라고 치시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위로받고 또 그걸로 치유받고 그런 시간을 또 나중에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 아내분께 큰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먼 훗날에는 또 함께 미사 참여도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이제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 텐데요. 네. 네, 어떤 기도 가장 원하시는지 형제님 음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제일 원하는 기도는 이제 어차피 가정에 이제 뭡니까 성화가 네, 일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당에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 갔었는데 개신교에 다니다가 성당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우리랑 틀리니까 그쵸, 개념이.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고 요번에 아들이 이제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쵸.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게 연미사 제도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100% 그 천주교 되는 게 개신교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홍보하고 자랑이 아니고 네네네. 제가 아는 지식껏 논리적으로다 이렇게 왜 이 미분화시켜서 약간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렇게 딱 가르마 타기 이전에 연옥이 되는 죄가 네네네네. 있다. 그 연옥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했죠.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잠버를 갖다가 그쵸. 이렇게 네네. 잠버를 갖다가 단련을 해서 네네네. 정화해서 네네. 천국으로 가는 그쵸, 과정이 그쵸. 연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대로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연미사를 드리고 우리 성당으로 가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 떠난 아드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네. 그리고 형제님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형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주님, 그 안드레아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 안드레아 형제님의 자녀분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다음에 뭐 옳고 그르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을 부모님들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보다
하느님이 훨씬 더 잘 하시겠지만 하느님께서도 그 아들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그래서 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부모님의 어떤 뭐 그 마음이나 부모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건 아들의 선택인 거고, 그런 아들의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께 살아계시는 부모님께서 아들의 그 연옥에서의 정화를 위해서 각자 신앙의 방식으로 아니면 뭐 함께 하는 신앙의 방식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부모님들도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분이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들이 두 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한 삶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서도 기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네,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신부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미사 하는 거나 뭐 혼인장애 조당 푸는 거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리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 네.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성당 가셔서 하시면은 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너무 크게 마음의 부담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형제님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긴 문자 기도 사연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너무 억울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면서도 그 당시에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쉬쉬하며 가해자 아내 모녀의 협박 속에서 내연녀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도 합의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정치인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가 되어 온 동네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상까지 받았더군요. 그 상은 어처구니 없게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 때문에 혼인도 못하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저를 돈과 권력으로 누르고 승승장구하는 그 여자를 보며 너무 억울하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해당 부처 장관에게 적어도 그 상만은 취소해달라고 편지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사건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사건 발생 25년이 지나 기록은 이미 폐기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오직 신앙의 힘으로 견뎌왔는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 힘으로는 그들을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저를 위로해주고 제 편이 돼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기도 신청합니다. 워낙 작은 지방 도시라 목소리만 들어도 저를 알아볼 것 같아 익명의 긴 글로 기도 신청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제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 자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첫 단추를 그래서 잘 끼우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30년 전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그 첫 단추를 끼울 때는 이게 뭐 금방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거나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고통받으셨던 것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또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히 기도로서 자매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매님도 이게 자매님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반드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와 상관없이 자매님이 잘 사시는 거, 그게 자매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매님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자매님이 앞으로 그냥 흔들리거나 어려워하시거나 고통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공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는 익명의 자매님이라고 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매님의 상황, 그다음에 자매님의 이름, 그다음에 자매님의 현재 어떤 모습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익명의 자매님을 위해서 전구하는 이 기도의 은총이 주님을 통해서 자매님의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자매님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자매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혼자라는 생각, 아니면 내 탓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봐주신 하성용 유스티너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